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은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기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괴물로 변해버린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에게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군사가 생겼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울 정권 하에서 압제당하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것조차 없는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다윗의 군사가 되었고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4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말대로 부모님과 함께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역심을 품고 반란군을 이끌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며
왕권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신하들을 모아서 다윗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신하들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로 자신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고위 관료로 대거 등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출신보다는 자신과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으로 엮여있는 고향 사람들을 더 신뢰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자신에게 더 충성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을 꾸짖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신하들을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너희도 반역의 음모에 가담했느냐며 화를 냈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울의 신하가 반역의 음모를 꾸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그는 반란군이 매복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도 이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는 이 또한 없다며 화를 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누구도 사울을 살해하려고 매복하거나 음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울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또한 신하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았음을 상기시키며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의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 그가 당신들의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속히 다윗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의 갈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파 간의 갈등과 지역 감정으로 확대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사울 자신이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사울 정권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울의 다윗을 향한 열등감과 질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높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높 지역의 제사장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과 만나서 그에게 도피 식량을 제공해 주었으며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주었다는 거짓말까지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도액이 이런 거짓말까지 한 이유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반역죄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준 것으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면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는 표현은 제사장이 왕을 축복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만약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다면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역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비밀경찰 도에게 보고를 듣고서 분노하게 되었고 즉각 아히멜렉 제사장과 높 땅의 모든 제사장들을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습니다. 사울이 분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이 다윗을 왕으로 축복해 주었다는 도에게 거짓된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은 사무엘 선지자와 결별한 이후로 제사장에게 기도와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이 축복을 받았다니 그것이 그를 더욱 미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자신은 다윗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게 칼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며 왕의 사위이고 왕궁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과 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은 다윗을 왕의 신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변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변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다윗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거짓말을 한 다윗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답은 자신이 다윗의 거짓말을 알고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신이 도망자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은 아히멜렉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놉 땅의 모든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습니다. 사울은 즉시 군사들에게 제사장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사들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것은 율법이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는 하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망설이는 사이에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자신이 제사장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모든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기부하러 온 놉 땅의 모든 제사장들은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 시대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놉 지역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액의 학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군사들을 이끌고 노브로 가서 그 지역의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두 살육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놉 땅을 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왕과 값비싼 짐승들은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크게 꾸짖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과 무고한 백성들을 진멸시키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제 무고한 백성들까지 학살하는 폭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로써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왕의 가장 큰 사명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손으로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살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사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단지 그의 군대와 칼을 두려워할 뿐이지 더 이상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사울을 버렸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사울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겸손하고 진실한 왕이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함으로써 괴물로 변해버렸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었고 왕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못한 그에게 남은 것은 실패와 버림받음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의 기회마다 항상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알멜렉 제사장의 변호를 듣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군사들이 거부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도액이 제사장들을 학살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포악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를 멈추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 그리고 자격지심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었고 이제 그는 형식적인 왕일 뿐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을 비난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울이 가졌던 미움과 증오, 자격지심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악한 마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지배당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삶을 되돌아보고 멈춰야 할 때라고 느끼신다면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멈추고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